어제 저녁만 해도 사실 많은 비가 왔는데 오늘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나가보니까 비가 그치고 햇볕이 잘 내리쬐는 걸 보니까 이제 진짜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봄이 다가온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3월 그리고 4월은 참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우리는 3월이 되면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번 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서 이제 내가 지켜야겠구나. 우리는 이 3월 또는 4월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순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40일을 뜻하는 한자말입니다. 더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힘쓰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님과의 교제를 힘쓰는 40날 40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에 동참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영적 훈련의 기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나를 부인한다. 여러분, 혹시 물놀이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여름에 물놀이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몇 가지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경 다 아시나요? 예, 쉬운 말로 물안경입니다. 우리는 보통 바다나 계곡을 놀러 가게 되면 물 속에 들어가면 물이 흐려서 속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고기를 잡고 싶다거나 아니면 잠수를 해서 그 안속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우리가 수경을 착용해야만 투명하게 물속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경을 이야기한 이유는 어쩌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이 수경과 비슷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수경은 어떤 것이 정말 좋은 수경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수경 자체가 매우 투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둡고 혼탁한 물 속에서 수경을 통해 그 속을 뚜렷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나를 부인한다는 것, 그것은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만 참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수경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수경이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해 그것이 색을 가지고 있다면 물속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주장대로 혹은 내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왜곡된 예수님, 오해할 수 있는 예수님이 전달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우리가 그 위대하다 할 수 있던 믿음의 선지인 세례 요한이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표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나를 부인할 때 내가 투명해질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럼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오직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아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주제를 좀 바꿔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나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위대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혹은 죽음 앞에 놓였을 때 단순히 그냥 누워서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자식이나 혹은 제자에게 자신의 뜻을 혹은 자신의 과업을 전달하곤 합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과업을 전달시키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중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과연 자신의 소명을 누구를 통해 전달하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에는 쉽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소명을 전달받은 자가 흔히 베드로라고 지칭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베드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그 예수님의 삶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누군가의 과업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스승이 죽을 때 혹은 부모가 죽을 때 그 옆을 지켜 유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기 전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이 아니라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또 모두 여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지만 모두 두려움에 떤 채 아무도 그 십자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그 12제자가 아니라 그냥 주변 세력이었던 여자들에게 자신의 임종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놀랍게도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십자가 밑을 지키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남자의 이름이 요한복음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당시 기록을 보면 여자들은 남편의 소유였기 때문에 대개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십자가 사건에 함께 있던 여자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예수님의 그 소명을 이어받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제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그 제자는 예수님의 재판 당시에, 그리고 오늘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또한 부활 현장에서 모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은 밝혀지지 않은 채 그저 사랑하는 제자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예전과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이름은 자신을 나타남에 있어 가장 소중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적, 세속적 가치로 따지고 보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나의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내 삶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내 이름 없이 살아갔다는 것은 어쩌면 무의미하고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산 것은 아닌가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구나. 내가 많이 노력하지 않구나. 라고 말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소명을 이어받은 제자는 자기 이름 없이 자신을 나타낼 때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의 관계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지도 베드로인지도 유다인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름이 요한복음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그가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특징뿐입니다.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그는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했던 제자였다는 것을, 반대로 그 또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제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삶의 그 가장 큰 과업은 어떠한 이름 있는 자에게, 아니면 존경받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힘없는 여자 몇 명에게, 또한 이름은 없으나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로서 설명할 수 있는 한 제자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아까 앞에 설명했던 수경의 비유처럼 나의 이름이 희미해질 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오히려 나의 이름이 높아지면 예수님의 이름이 희미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았다면, 내가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야겠다라고 그러한 삶을 산다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또는 내가 속해 있는 일터나 얼마나 큰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동부 말씀 시간에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 또한 아주 놀랍게도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를 초대받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높은 자리가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이 온 세계 인구에 비례해 아주 작은 사람들이었지만, 아주 소수의 인원들이었지만,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과 오직 그 구원의 기쁨을 의지하며 그것을 전하고 자신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작은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원래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가장 낮은 자세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은 너무나 험하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그는 기쁨으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내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그것을 통해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나를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를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혹은 복음 때문에 죽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갔을까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 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먼 이스라엘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까지 전파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 자가 기억될 거야. 혹은 이름 있는 자가 높임을 받을 거야. 우리 그러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말씀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나의 이름은 감추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그리고 내 삶의 아주 작은 그러한 삶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하는 내 삶의 현장에는 나를 부인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이름을 감추면 감출수록 내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매일매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곳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자교회 성도 여러분, 현재 수많은 기독교 인구 가운데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이 지시는 거고 나는 그냥 그 십자가를 통해 나온 영광의 자리에 앉겠다는 생각은 혹시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심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을 부인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직접 희생하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줄 알았지만 그 길이 모두가 높아지는 놀라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은혜로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안다면 이제 우리 또한 그 십자가에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을 버리는 것, 나를 낮추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이 어렵더라도 내가 날마다 주님을 찾으며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내가 복음으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 내가 이곳에 부르심을 받은 이유,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오직 내 이름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이 긴 겨울 동안 혹시나 내 안에 무거운 짐이 있었다면, 그리고 아픈 기억들이 있었다면, 혹은 근심과 염려가 있었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봄이라는 계절은 생각해보면 봄이 되면 자연스럽게 새싹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새싹들이 봄인 줄 알고 열심히 힘을 낼 때 알지 못한 그런 새임들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어붙었던 땅과 나뭇가지들이 이제 햇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햇볕에 자연스럽게 반응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그 기간에 힘을 내서 반응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기간에 나를 더 부인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자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만물이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진짜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